잠언 3장 1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지혜를 그대로 실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명철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명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13절인데 13하면 우리가 무슨 숫자로 생각하죠? 반역의 수라고 그러죠. 13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처음 13절에 좋은 구절로 이렇게 13절이지만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언에 보면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복된 사람, 또 행복한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제가 한 8구절 여기 잠언에서만 찾아볼 테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3절이 먼저 첫 번째,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 그러니까 지혜를 실행하게 되면 자연히 명철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이제 지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지혜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잠언 8장 22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22절. 아, 32절. 22절이에요.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길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길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또 기뻐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길들을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욱더 구원을 받았고 또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보세요. 내 길들을 지키는 자는, 성경에 그 주님의 길이 쫙 나와 있어요. 그 길들을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복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 자신이 나와 관계되는 기준,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마귀가 그걸 갖고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잘 열심히 구원받고 구령도 하고 진리도 전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놀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실족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니죠. 이제 그 순간에는 자기하고 맞질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우리나라의 교회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들이 더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교회를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몇 년 지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그나마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의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34절 보세요. 또 복이 있는 거. 34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문설주에서 왜 기다릴까요? 천년왕국에서는 물론 이제 그 다윗이 문설주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통치하고 하는데,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런 사람은 이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 주님 오늘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아유,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인데 주님이 빨리 오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빨리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어서 오시라는 기도를 몇 번을 드렸나요?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도가 나오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시고 불합리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잘못된 그런 행태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래서 날마다 나의 문들에선 지켜본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지켜볼 수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에 관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되다. 주님이 복되다면 진정한 복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죠. 네 번째, 잠언 14장 21절.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놓으세요.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저 사람은 육신적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반드시 실족해. 그런 사람은 우리 여기에서 지금 실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물론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나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 부자들은 선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선한 마음만 가지고는 부자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대기업의 재벌들을 보면 그 회장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법대로 하면 아마 종신형을 받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 제가 그 회장들하고 근무해봐서 알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다 그렇게 돼. 근데 그게 안 걸리고 그냥 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직원들에게 다 수천 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적인 공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이렇게 좀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바디메오 있죠.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아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비를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애로우시면서 자비가 풍성하시죠. 그래서 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면 그분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종교 지도자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또 돈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형제인데 다 피해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무시하잖아요. 사마리아인.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멀어도 돌아간다고 얘기죠.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나 갈릴리 있는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다 치료해주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복된 사람은 잠언 16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20절.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신뢰. 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 관점이 아니라. 주님 관점에서 주님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다. 그 얘기죠. 자,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 있잖아요. 청지기.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는 데 있어서 이제 멀리 여행 가죠. 근데 주인이 한 얘기를 꼭 지키고 이제 내가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을 어디 가서 잘 만나야 되는지 가본 적도 없고 이런 데를 지금 찾아서 주인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도 그 상대 잠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청할 때에도 내가 답변할 것을 바로 답변하지 않고 잠시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답변하고 해서 일을 잘 성사시켜서 현명하게 리브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결혼할 수 있도록 임무를 완성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일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은 좋은 것을 그래서 얻게 된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 대단히 야곱이 꾀도 많고 어떻게 보면 꾀는 좀 나쁜 용어라고 볼 수 있죠. 현명하다 이건 좀 좋은 용어고. 아무튼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장자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을 주님은 높게 평가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행동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부를 이루고 또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들 12명의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그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름을 그 다음에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을 잘 수행했다고 얘기죠. 현명한 사람. 보기에는 다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다 어려운 일을 요리조리 피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하고 어려움과 부딪히지 않고 자기가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죠.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실력이 있어도 가다가 부딪혀서 깨지는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고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면 그걸 다 이렇게 피해서 헤치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어요. 사울에게도 그랬고 자기 아들들에게도 그랬고 또 많은 그 부하들 가운데 반역하는 부하들에게도 그렇고 도저히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위협을 당해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다 피해가지고 현명하게 그렇게 가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는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다. 이 말씀이죠. 잠언 20장 7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6번째 잠언 20장 7절. 여러분도 그대로 하면 복되고 행복된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온전함 가운데 행한다. 또 그의 후손들은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욥 있죠, 욥. 욥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10명. 근데 모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욥은 말이죠. 사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사탄 때문에 그런 거죠.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랬단 그 얘기죠. 의인.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욥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다 뺏어 보시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이 자식 봐라.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게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래가지고 욥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사탄과 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은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면 하나님께서 망신당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해치고 재산 다 뺏고 심지어 자녀들 10명도 다 죽이고 이래버렸죠. 몸에는 전부 병 들어가지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러고 말이죠. 다 종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끝까지 했죠. 어떻게 됐나요? 그의 종말은? 그의 결말은? 재산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10명은 어떻게 다 부활했죠. 그리고 그 후손, 그 욥의 그 의로운 그러한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그 집안의 평온한 그러한 복들을 그리고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죠. 주님께서 모두 부활시켰죠. 욥기는 42장이죠. 42달 후 3년 반 이스라엘이 욥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데 고난받는 대환란 때 고난받는 유대인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의 의롭고 온전한 가운데 행했던 그 욥이 자녀들이 모두 복을 받았다 그 얘기죠. 자, 또 7번째 잠언 28장 14절이요. 잠언 28장 14절입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사람을 두려워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경고를 숙고하게 여긴다 그 얘기죠. 성경에 이런 죄는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걸 숙고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이렇게 실천한다 그 얘기죠. 즉 죄에 대한 경고를 숙고하게 생각하는 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완악한 마음. 여러분 파라오가 어땠어요? 그 마음이 완악했죠. 재앙을 9가지나 내렸는데도 끝까지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얻어 터지고 10번째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물의 모든 첫 태생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세 불렀는데 그것도 정말 자신이 이게 내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찰나의 뒤에서 계속 추격했다 그 얘기죠. 추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악하니까 파라오와 그 모든 병거들 기마병대들이 전부 홍해에 수장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을 딱 가둬버리니까 그 안에서 전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완악하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파라오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잠언 29장 18절 한번 보세요.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환상, 비전이 없는 곳에 백성이 망한다. 그 환상이 없는 교회, 환상이 없는 개인, 그리고 환상이 없는 국가, 이건 어떻게 다
망한다, 망해. 망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환상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죠. 예, 하나님의 현현으로. 또 선지자들에게도 과거에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주어지는 환상. 그리고 미래 사건을 다루는 예언적인 그러한 메시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조금 있으면 이제 들림 받는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큰 백보자 심판하신다,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예언적 메시지, 이런 게 환상이라 속한다.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것이라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또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출현하는 것, 이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코넬료에게 환상이 나타나죠. 코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 같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서 코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또 사도들에게 보이신 그러한 계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환상들은.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인도 환상을 가질 수 있죠.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모습에 관한 환상. 주님 이제 곧 오신다.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나는 어떻게 그 뒤를 따르고 하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대로 이렇게 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환상.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는 삶, 이런 환상.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복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누구 아무개 있는데 저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하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 사람이 나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와 영접 기도하는 그러한 환상들을 내가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현실로 딱 나타난다. 이런 환상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요. 주님의 재림, 새 예루살렘의 거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할 사람에 관한 환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발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마귀도 함께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흐트러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해.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야, 다음에 또 기도해야죠. 주님, 저렇게 꼭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이. 자,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오늘 8가지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죠? 그대로 이렇게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들을 지키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그리고 힘든고 가난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상들을, 그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환상들을 마음속에 꼭 담고 있어. 이런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13절에 보면,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이 아셀은 12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이라는 뜻은 복받다,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복받다, 행복하다. 자,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주님께 요청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그 사람의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접어든 것이에요. 그 사람은. 현재는 상황이 나쁘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또 내가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감지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 길은 말이죠. 쭉 거침이 없이 가게 되고 그 길은 주님께서 보장된 길이에요.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라는 게 이거 내 삶을 사는 데서 한순간이나 짧은 기간만 잘 되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한 80, 90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 기간에 뭐 한 2, 3년, 남 길게는 5년 정도만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고 나머지 참 힘든 생활을 살고 행복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고 실천할 때는요, 이 복과 행복이 영원 무궁토록 간다. 영원. 이 땅에서부터 비롯해서 영원까지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잠언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14절. 근데 이런 복된 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웃기고 있네. 아이, 그런가. 야, 차라리 복권을 사면 한 10억만 된다고 그런 얘기나 하라. 이런 얘기 하죠. 내가 어디 취직돼서 뭐 이번 집을 팔았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한 20배로 뛴다. 이런 것을 좀 얘기해야지. 무슨 앞으로 뭐 의롭게 살고 그러면 복이 있다. 경건하면 복이 있다. 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관점이 틀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거나 불타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섬기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원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어요. 3장 14절. 14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자, 지혜를 얻는 게 금과 은보다 더 좋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 나지 여러분 손에 돈이 1억, 2억이 들어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좋다 지혜가. 여러분 1억이나 2억 벌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내가 무슨 사고가 나서 무슨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호수 끼고 병원에 누운다든지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벌떼처럼 달려와서 그 돈을 뺏어가다 쇼크 받아서 쓰러져가지고 풍이 와서 그냥 괴롭게 인생을 산다든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 1억, 2억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 관점이 말이죠. 이 세상에 행복하고 복을 받는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제가 모시는 옛날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맨날 돈이 집에 그렇게 많고 집이 말이죠. 그 당시에 강남 논현동에 무슨 여기저기에 수백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힘들게 사는지 어렵게 점심시간에 김밥 먹어가면서 말이죠. 좋은 거 먹지 이왕이면 편하게. 물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물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일이 많아도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일이 없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일이 없으면 편안한 사람 여러 가지 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하다고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복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싶어 할까? 조금 있으면 저 사람 개망신 당하는데 집안에 온갖 자기가 잘못한 거 이런 거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걸리면 감옥 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왜 저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사람은 정치적인 동물 아니에요. 정치적인 동물. 그리고 왜냐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그걸 써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글로 하고 주님이고 뭐고 팽개치도록 만들어요. 정치인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정치인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됐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많이 왔어요 옛날에. 그냥 안 맞으니까 다 나가는 거죠. 나 이거 내 권력을 갖고 아니면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다른 사람부터 추앙받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다 나가버려.
대학 교수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나가가지고 혼자 목사하는 사람은 많아. 대학 교수가 하는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기준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데 주님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지혜는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여러분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고. 지혜는 뭐예요? 사람들이 정욕과 열정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정욕과 열정을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 과거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막 그냥 신학원도 막 다 가서 그 바쁜 시간에 공부하고 그리고 막 헌금도 많이 내서 하나님의 사역도 돕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리거나 실족해 버려요. 갑자기. 그 왜 그럴까요? 그걸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통제하지 못해서. 지혜는 뭐예요? 예언을 살펴보고 미래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준다. 자, 지혜는 예언을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싹 살펴보게 한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고 미래를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성경은 100% 성취되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배우게 인도해 준다. 지혜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지혜로워져.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부터 멀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점점 우둔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귀에게 걸려들게 된다. 마귀에게.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유식하건 믿음 한 생활이 오래됐건 관계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환경만 조성되면 그 마귀가 공격해서 그냥 사람을 쓰러뜨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멀어지거나 끊어지고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혜를 통한 인간은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제가 한번 여기 보게요. 첫째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 나는 내 죄는 확실하게 모두 주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제거됐다. 그리고 사후 생명에 관한 확신.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 근데 이런 구원받았어도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과 마음의 평화. 생각과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하고 장수해. 건강하게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파산을 당했거나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을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데 거긴 주님이 개입하시죠. 그 다음에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180도로 환경이 바뀌는 게 이런 건 혁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4.19 혁명, 5.16 혁명, 과거에 무슨 여러 가지 혁명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과거 체제로부터 새로운 걸로 바꾼다. 이러한 것들 혁명 때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 혁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부조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과거에 이 돈을 현금으로 말이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게 실적이 남으니까 집에다가 땅을 파놓고 천장 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5.16 군사혁명이 끝나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저거를 화폐 개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돼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한 것들
근데 그러한 혁명 때 만약에 과거에 혁명이는 뭐예요? 과거에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부 감옥 가거나 사형시키거나 이러죠. 혁명을 하면. 근데 그때도 보호를 받는다.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4절에 보면 유익이란 말이 나오죠. 유익은 지혜와 명철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또 여러분이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 포함해서 뭐든지 그 유익은 지혜와 명철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 그 명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명철 없는 사람.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반성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해버려요. 이상하게 안 해. 제가 그 사역하면서도 그 형제 자매들을 쭉 보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렵다는 건 돈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그것도 포함되죠. 함께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적은 돈 갖고도 참 편안하게 잘 이렇게 살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에서도 괴롭고 교회 와도 괴롭고 일터에 가도 괴롭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하고 그러나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해서 하는 것이에요. 욕과 같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이 판단해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하고 교제하면.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그 얘기죠. 알려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냥 지옥교회 내에서도 그 모든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런다. 그 얘기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집에서 성경이 있겠어요? 절대 안 읽어요. 절대 안 읽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절대 집에서 공부 안 해요. 여기 모여서 하는 것도 안 하는데 여러 사람 보는데 하는 것도 집에서 하겠습니까? 성경이 있겠어요? 그건 100% 맞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그거 모르고 어떤 때는 나오다 어떤 때는 안 나오다 그 사람은 그냥 평소의 생활도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 제가 정확히 이런 얘기는 듣기 싫은 얘기는 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정확한 정설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얻는 것, 지혜와 명철로 장사를 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15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지혜가 있으면 말이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그리고 부귀와 명예까지 다 얻을 수 있다. 지혜만 있으면. 주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 그래서 행복한 생활이고 행복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죠. 화평하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도 루비보다 가치 있다고 말씀하죠. 바로 그 여인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현숙한 여인과 같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 영이 혼을 관장하고 혼이 몸을 관장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한 재물을 사용하고 죄와 악을 구분하고 이런 현명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죠. 18절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기서 생명의 나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의 나무가 아니죠. 그 생명의 나무가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육신적인 생명이 늘어나는 것. 그게 빨리 안 죽는다 그 얘기죠. 빨리 안 죽는다. 지혜를 얻는 자는 그래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혜 그것은 얻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지녀야 된다. 지혜는. 그래서요.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러죠. 예. 그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적용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해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주님께서 전부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깊은 곳들, 더 딥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죠. 예,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여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사탄이 반역했을 때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전 우주를 물로 심판했을 때도 그 물이 터져버렸다 그 얘기죠. 하늘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첫째 하늘 공기가 있는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하나님과 그 천사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혼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셋째 하늘. 그래서 하늘들 복수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로 26절에 쭉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내 혼에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내가 내 길들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내가 누울 것이요 내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대단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꼭 잊으시면 안 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자, 지혜와 명철의 눈을 고정해야 되죠. 그래야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분별력. 그래서 구약에는 혼과 몸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래서 구약에 사람을 셀 때 한 혼, 두 혼 이렇게 셌습니다. 그것은 뭔가 붙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영과 혼과 몸을 가르기 때문에 몸과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몸은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죄를 지어도 이 혼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몸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변모될 때 하늘로 들림받아서 들림받기 전에 변모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구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얻고 지키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23절에 그는 길에서 안전하게 다니고 두 번째 그의 길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24절에 그가 누워서 쉴 때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밤에 잠 안 오죠. 고통, 괴로움, 걱정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달콤한 잠을 잔다. 24절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자신 있게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또 26절에 그 사람은 덫에 걸리지 않는다. 덫에 걸리지 않는다. 자, 25절에 보면 여기 악인의 멸망이 나오죠. 이 악인은 원래는 교리적으로 재림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이제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이죠. 그거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지역교회 모두가 강성해지고 또 그곳에서 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위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나 또 평안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평안한 마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